길을 기울여야 할 복음의 소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 이 땅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이 꼬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믿음이 결여되어 있을 때는 그 문제와 아픔을 돈과 가난의 이야기를 두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렇게 돼서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 때문에 난 이렇게 된 것 같아 라고 성공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사람들을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악해지기도 하고 천국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 속에서 역력히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을 잘 먹었을 때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천국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지만 마음이 지옥 같을 때는 그 어떤 것을 담아도 모든 것들이 지옥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나 아니면 스크로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C.S. 루이스의 책들 몇 권만 읽어보면 이분이 성도들의 마음은 참 천국 같은 것이 정상이지만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그 마음으로 평안케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마음을 빼앗겨져 버린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C.S. 루이스가 마음의 악한 모습들을 쭉 열거할 때 그 책 속에서는 스크로테이프의 편지에서는 몇 가지를 언급하고 고통의 문제 가운데라는 그 책 속에 언급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지적한 것처럼 교만이 가장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마음속에 쌓은 그 악 가운데 교만, 하나님이 없어도 되고 부모가 없어도 되고 나에게는 그 어떤 모든 사람들 다 미움의 대상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마음이 지옥 같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내면의 악 가운데 대표적인 그 악이 보면은 교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시기, 분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색, 탐색, 그리고 탐욕 이런 것들이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게으름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결코 게을러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이렇게 성도다운 어떤 생활들을 한다면 새벽을 깨워야 되죠. 그리고 또한 주의를 지켜야 되고, 주의를 지키면 또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 사람들 앞에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게을러지는 것들이 굉장히 경계되는 그 생활들이 바로 성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C.S. 루이스가 말하는 7가지 악뿐만 아니라 여러 책을 합쳐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악들을 다 종합한다면 8가지, 9가지도 넘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선머리하여서 요약하여서 이야기하는 분들은 C.S. 루이스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7가지 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7가지 악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서도 더 넘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는 그 문제 가운데 마태복음 속에서는 개인적인 운명도 있지만 여러 나라의 전체의 운명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정도 눈은 다 갖고 계신 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 형태로 간다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죄지은 어떤 모습으로 간다면 좋은 결과가 없다는 건 알잖아요. 이 정도 우리는 신앙 상식을 갖고 어떤 것을 실현해 나가야 될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어떤 비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천국 비유를 여러 가지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쭉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실현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읽었던 산상수훈이라는 5장, 6장, 7장 이 마태복음 속에서 나오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녹화하시면서 들리는 메시지는 뭘로 들리십니까?
아마도 이렇게 보면은 3층에 있는 계신 분이나 4층에 있는 분들은 뭐 위치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는 값진 가르침, 그것이 어떤 것이냐, 왜 귀를 기울이게 되며 귀를 기울이게 됐을 때 내 심령 속에 어떠한 것이 들리는지 한번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으로 들려지는가?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음성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5장 이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앞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산에 올라가, 그래서 이 산을 찾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도 찾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지형적인 모습도 보고 찾아 뒤졌지만 정확한 이 산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는 나왔습니다. 이 여러 어떤 말씀들을 겹쳐볼 때 팔복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선포한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산을 향해서 팔복산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저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아니면 친구에게, 내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말하지 않고 지나가 버려도 되는데 괜히 귀찮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겠느냐라고 2절에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입을 열었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입을 열지도 않고 그냥 넘어지더니 아니면은 실패하든지 좌절하든지 그냥 내버려둬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2절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번역서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석해 봤을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차적인 어떤 간격이 있지만 지금 내 마음을 놓고 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는데 내가 입을 열어서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었으면 좋겠다. 듣고 듣지 않는 것들은 우리에게 자유로 놓여질 수도 있지만 강하게 우리에게 마음에 놓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여러분들, 제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3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절까지 전개되는데 심령이 가난했으면 좋겠다. 좀 배우고 가르쳤더니 자식들 가운데 딸이, 아들이 엄마는 무식해 라고 이렇게 접근해 올 때 답답하시죠?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진부해,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 그렇게 했을 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첫 번째 메시지가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로 이렇게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온유한 자의 그 모습을 유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라면 이런 복을 다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는 모양들 여러 모양을 보면 제 자신을 보아도 여러분 모습을 보아도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제자라면 이런 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내면에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구체적인 행동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샘플로 한 젊은 청년을 예를 들겠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수만 명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좋은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니까 이 젊은 청년은 꽤 보면은 권위도 있었고요, 가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저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 젊은이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근심스러워하면서 돌아갔던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주님의 음성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놓고 하시면서 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내가 가진 지식 아니면 학벌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돈을 일부를 팔아서 그 소유를 주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느냐? 그거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돌아간 이 젊은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내면에 들려주시는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거나 애통하거나 온유하거나 그리고 또한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이미 임재한 것들을 여러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겸손하고 겸허하게 하나님 나라를 맛본 성도다운 어떤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백성 된 여러 사람들의 모습에 우리는 외모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적으로 그 향기가 있는 모습, 겸손하고 겸허하고 들어줄 줄 알고요. 그리고 또한 말씀이 있을 때 아멘으로 하다 보고 내 내면에 있어서 주님의 음성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 말씀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볼 때 복받는 길과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두 번째 하시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복받는 길들을 여러 모양으로 생각합니다. 돈 벌 수 있는 비결.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학벌을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최근에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쌓아놓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까 바라보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지식과 교양을 쌓아야 돼, 돈을 벌 수 있는 그곳에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계속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될 텐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복 있는 줄 알고 살았더니 그게 복 있는 줄 알고 그것이 복되고 그리고 그것이 참된 줄 알고 우리들은 여러 가지 노력했습니다. 심지어는 직분조차도 나는 그 직분 얻으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복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복이 아닌 도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직분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통장에 잔고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벌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할까요? 이게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복에 있던 근본적인 이야기를 여기 이 말씀 가운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여러 복을 얻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것들이 이 가장 기본되고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그런 착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하고 어떤 여자아이가 춤을 추다가 이 헤롯에게 요구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춤을 춰서 상을 주려고 왔는데 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 내용이 마가복음 6장이죠. 그런데 그 잔치 분위기는 어땠는가? 거기 보면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먹을 것이 많고요. 쾌락을 쫓아서 엄청난 잔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계속 지속하고 진정으로 복이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것과 비교되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하는 그 베세다 들녘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6장 이후에 나와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세다 들녘에서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까지 약 2만 명을 그 들판에 쭉 앉혀놓고 마이크도 없이요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어떤 말씀들을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의 돈을 벌 수 있고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을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광야의 음식 몇 가지, 겨우 어린아이의 도시락 속에서 나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면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냐면 천국 생활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헤롯과 함께 궁정 안에서 엄청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취한 상태에서 방탕한 그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천국의 한 모습을 베세다 들녘에서 그들은 나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고백했는가? 이것이 바로 복 있는 모습이었구나. 귀한 어떤 이 신성교에 속한 여러 성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니까 참 복되고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부자가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귀하게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엄청난 이렇게 구청장이 되거나 아니면 서울시장이 되거나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 굉장히 사랑받는 여러분들로 오늘 또 콜링을 받고 이 예배실에 왔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유니온 대학에 있는 어니스트 리곤이라는 교수님께서 그 논문과 책을 써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심리학이라는 그 글들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져야 되고요, 지위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기간 갈 수 있을까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 속에 천국 백성다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들은 영원하거든요. 영원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요, 아들이 되었거든요. 이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요, 최고의 어떤 능력이라고요, 최고의 큰 사랑인 것을 이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니스트 리곤이라는 이 교수님이 수많은 주변에 있는 자기 주변 사람들의 성도들 이렇게 바라봤을 때 대체로 하나님을 믿지만 돈이 많이 생기면 복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권력이 생기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안개와 같이 금방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정리된 믿음의 자녀들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더라는 겁니다.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딸인 것을, 아들인 것을 고백할 때마다 그 능력의 오른팔에 붙잡히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는 것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복이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으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풍성하게 사는 조건과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여호수아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결국은 복받는 비결과 방법을 가르치실 때 틀림없이 내가 누구 안에 있으며 누구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업장,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우리의 자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경영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업이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족들의 모습이 될 것을 이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라는 겁니다. 조금씩 낙심하면 고통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변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타협 없이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면 마치 요한처럼, 때로는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은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그 어려움이 테스트로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큰 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부목사 때 첫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있으니까 아주 미칠 것 같았습니다. 부목사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은 이 서울 시내에 있는 삼각산이라고, 여러분 올라가 보신 분들 알 겁니다. 삼각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밤에요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각 기도원도 있고요. 근데 금요 기도회가 밤 10시에 딱 끝나면 그때부터 옷을 다 갈아입고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목사님은 우리를 그때 당시 여자 전사님까지 이제 뭐 부목사 5명하고 이렇게 산으로 끌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키가 겨우 150 몇 센치 정도 되는 이 목사님이 제일 앞장서서 산에 끌고 올라가셔서 나무를 하나씩 지정해 주었습니다. 자, 장 목사는 이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딱 정해줘서 이제 그 새벽 4시까지 그 나무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뽑힌 적은 없고요. 그냥 쥐고 흔들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근데 소리가 안 들리면 또 그 다음에 새벽에 혼날 것 같아서 그냥 주여 그러고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지금도 기억납니다. 근데 부목사들은 죽을 듯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새벽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것 아니었습니다. 삼각산에 올라가기 전에 연예인 교회 그 입구에서 지혜서에서 컵라면, 육개장 라면, 그때 300원 하는 라면 하나씩 주고 맛있지? 그런데 맛이 전혀 없는데도 네 맛있습니다 그러고 난데 그 한 통씩 먹고 그냥 올라가면 새벽 4시까지 그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 하나씩 스티로폼 네모나게 하나씩 잘라서 그 안고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12월 28일 정도 되면은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부목사들 다 데리고 교육전사까지 다 합쳐서 한 10명이 금식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3일 정도 아무것도 못 먹게 하고 능력 받아야 내년에 목회한다고 그렇게 해서 한 3일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하냐면 그분이 이걸 뭐 유튜브 전혀 안 보실 거니까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는데 우리 부목사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금요일 날 꼬박 밤을 새고 토요일 날 업무를 그대로 다 하니까요.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새벽 기도를 밤새 기도했더니 이 목사 얼굴에 뭐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막 그렇게 했을 때 앞에서는 웃지만 죽을 고통을 느꼈습니다. 원단 금식 기도를 해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3일 이상은 금식 기도 시키면서 같이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마음속에 여기 있는 동안 오로 시작되는 건 난 먹지 않겠다고 오 찬양 예배 때 설교했습니다. 그분 이렇게 목사님의 조남이 오 무슨 목사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섬기는 동안 6년 동안 오징어, 오이, 오미자 이런 오로 시작된 것은 절대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보통 보면 7군데 신방을 하고 돌아오면은 하루에 4끼씩 먹고 살이 찌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다 그냥 이게 지나친 훈련 아니야? 뭐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어느 날 몸이 막 망가지고 이럴 때 목사님에게 항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10년 이렇게 지났을 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게끔 만들고 성경 읽기를 온 교인들만 시킨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매일 아침에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테스트를 하고 아침에 딱 모이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영어 1시간씩 공부를 하고요. 회화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난데 영어 이게 뭐 회의 딱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영어로 이렇게 암송하면서 회의를 시작하자고 그렇게 했을 때 미치고 팔짝 뛰는 줄 알았습니다. 이 나쁜 머리는 도대체 사도신경이 암송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칠 때는 주기도문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이렇게 시작할 때 아주 환장한 줄 알았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안 헤어지는가? 그런데 나중에 지나서 그렇게 훈련시켰던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길이 열려졌던 이유가 그때 함께 섬겼던 부목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미친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십니까?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범선의 선언이 되면 한 100년 전에
보면 그때 당시는 동력이 이렇게 지금의 어떤 엔진으로 가는 배가 아니라 이렇게 돛을 달고 이렇게 범선으로 이렇게 사용했을 때 범선에 직원이 한 명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저 돛대 위에 가장 위에 올라가서 저 멀리까지 망원으로 보고 혹시나 이렇게 바위나 이런 암초들이 있을까봐 살펴보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돛대 위에 가장 위에 올라가면 가장 많이 흔들려서 죽을 듯한 어떤 그 경험들을 한답니다. 그런데 한 달 이상 가장 막내 선원이 그 훈련을 하고 나면 풍랑이 웬만큼 불어도 그렇게 심하게 흔들려도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로서 생활하기 시작했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귀 기울여야 될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 기본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의 음성 정도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찬양할 때도 내가 진정으로 한절에 찬양을 해도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것이 있고요, 사람들 들으라고 찬양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동료를 보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여러 시험거리가 계속 눈에 들어온다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냥 종교생활밖에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이 설교나 찬양 소리나 이것들이 메시지가 들려와도 강박한 그 심령 속에는 1mm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있습니까? 헌신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이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복음으로 드러나셔야 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통해서 나의 꿈이 실현되어지고 이 복음으로 통해서 다시금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되는 것을 이 말씀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야 할 이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다시금 되살려 줄 수 있는 꿈 있는 자들, 복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